나눠서 첫 번째, 자기 길을 간 단지파. 두 번째,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레위 제사장. 세 번째, 남는 게 뭐냐? 이것 따라 결정하는 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정시대가 아니라 사사기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언제나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셨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가장 선한 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책망하며 질책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 단지파가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썩 우리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셔. 단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즘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팩트 체크를 하죠. 팩트 체크.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9장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면서 19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단지파가 얻게 되어진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름 봤자 몰라요.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한번 보셔요. 오늘 이 주보 설교 요약지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서 나왔던 지명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서쪽에 단 지파가 보이시죠? 단 지파. 이게 이미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단 지파의 땅입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그런데 어찌하여서 사사기 18장에서 이들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아직 자신들의 소유로 이것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변명,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계속 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그들을 진멸해야 됐고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자, 단지파 역시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단자손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 센 거죠. 전쟁을 했는데 이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이 쫓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는 좋은 골짜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지에 이들이 몰려서 내쫓겨서 살아야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사기 18장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자, 지금 이 뉘앙스가 느껴지셔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러면서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죠. 값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다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에 대해서는 나의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의 나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분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건 뭐 없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오시면 5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야, 지금 우리들에게 할당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가 봐. 새로운 땅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들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살펴보고자 움직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요. 3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정탐꾼들이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딱 듣고서는 이곳에 레위 청년이 있네? 이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레위 청년, 레위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얼굴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저 사람이 레위인인지 뭐 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뭐 유다 지파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인 특유의 어투로 그 당시 말씀, 이제 우리는 토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토라를 외우면서 읊었던 그 소리를 아마 이때 이 정탐꾼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는 레위인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48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브라임 산지는 레위인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냐 너무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 레위 청년을 부르자마자 3가지를 막 연거푸 얘기하죠. 첫 번째,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니? 네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서 여기 있는 거니? 막 지금 묻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묻겠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레위 청년이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이 여차한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시죠. 자, 5절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얼핏 보면 상당히 믿음 좋은 얘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무슨 길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죠. 그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 내 인생의 향방을 정해야 됩니다. 또한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다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나쁜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단지파 정탐꾼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왜 틀린 말이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지파가 가야 할 길, 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형통한 길은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분배하신 땅이 형통한 길이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답이 이미 있습니다. 단지파에게 답이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답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이건 아닌가 비어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새로운 땅 뭐 없나 그 땅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형통한 길이 어디인가 누구나 다 궁금해하죠.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요, 어떠한 새로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한 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시면서 형통한 길을 찾으실 때가 있을 터인데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비례해서 이미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내 안에 움직이고 나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그 말씀이 뭔가 이것에 대한 기억함도 중요합니다. 단지파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없나? 라는 이 얄팍한 마음으로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아닌가 보다. 좀 더 새로운 땅이 뭐 없는지 알아봐 달라. 이러한 단지파의 요청은 믿음 좋음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요,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5절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단지파가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하는가?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야 할 형통한 길이 어디냐? 우리도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바른 것이냐? 어디로 가야 이것이 옳은 길이며 이거 어디로 가야 내가 형통한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많죠. 지금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도 이게 진짜 궁금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가의 집에서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길이 형통한 길인지 진짜 알고 싶었다면 미가의 집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답을 듣고 그 답의 들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향방을 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이걸 이들은 알면서도 실로에 안 갑니다. 그리고는 알지도 못하는 미가의 개인 신당에서 그것도 검증도 안 된 제사장에게 우리의 형통한 길이 어디냐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물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주의에 따른 것이죠. 온 김에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이왕 한 김에 저거 하나 더 하면 더 낫겠네. 결국은 자기 편의주의, 자기 편의주의.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정탐꾼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본문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요. 흐름을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이 어디를 가냐면 오늘 주보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라이스 땅은 제가 화살표로 쭉 그렸는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경계로 정해주신 땅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쪽에 있는 라이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7절을 읽었는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평안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군다나 안전합니다.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안전한 땅, 평안한 땅, 소위 우리가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눈에 보이는 라이스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질문할까요? 이 정탐꾼들의 보인 이 라이스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화일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요, 너무나 달콤한 저주고 이것은 너무 매력적인 화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붙였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나 달콤한 저주고 너무나 매력적인 화였다니까요. 그냥 저주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달콤해. 화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지금 정탐꾼들에게 보인 라이스 땅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떡보다는 이상하게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항상 이렇게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들 가운데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어떻게 하죠? 꼭 가봐야 되고 꼭 해봐야 되고 꼭 넘어봐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속이 좀 시원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간 라이스 땅 역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였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것이 선악과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처럼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하다 보니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본진이 있던 단지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뻥이에요, 뻥.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의 눈에 그냥 좋은 거라니까요. 본인들의 생각에 여기에 살면 왔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냐?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명분 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거다 이실직고 하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맛대로 갖다 붙이면서 명분을 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은 창세기 3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진짜. 인간의 이러한 악함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먹은 거예요.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아담이 먹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여자 창조하셔서 내 곁에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나는 그냥 먹은 것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악됨은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갖다 대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지가 잘못한 거면서 또한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명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결국 내 삶 가운데 열매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특별히 종종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늘 하는 질문. 아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예, 힘들죠.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묻는 거죠.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특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명분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 이해가 되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명분이 너무 좋다는 것이 오히려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힘듭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답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형통한 길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입증, 나의 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합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명분이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명분이 저의 이기적인 욕망과 제 이기적인 탐욕과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명분 좋은 말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욕심과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무서운 변질의 수단으로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너무 좋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든 아이러니함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파에게 본문의 라이스 땅은 결코 나이스한 곳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그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화였고 너무나 달콤한 저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보는 거죠. 600명의 군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28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마냥 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승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이들은 이것도 모르고 아마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렸을지 모릅니다. 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와 똑같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넘어간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간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은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형통한 길. 그런데 이들이 결국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단 지파가 결국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 5절에서 말했던 형통한 길이 아니라 자기가 그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었던 자기 길을 간지를. 자기 길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길을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분명함의 길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지파처럼 결국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만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레위 제사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단지파 정탐꾼들이 물었습니다. 형통한 길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 다오. 기도해 다오. 그랬더니 레위 제사장이 오늘 본문 6절에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 정탐꾼들이 듣기 아주 좋은 말만 하는 거였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청년이 이 요청을 받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답은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 요청을 했던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올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저예요, 저. 목사.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에 따라서 가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가 주제 설교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할까 봐. 저는 이 악물고 강의 설교를 합니다. 왜? 그날 본문 앞에 저도 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책망하잖아요. 책망 받아야죠. 아플 때는 아파야 됩니다. 너무 빨리 그걸 덮지 마셔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뭐만 찾습니까? 달콤한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내 귀에 달콤한 거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하지만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가? 더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지파를 향하여서 레위 제사장은 아주 달콤한 말을 해요. 이들이 딱 듣기 좋은 말,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레위 제사장을 한번 더 하나만 더 볼까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자,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질문, 뭐가 나을까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낫습니까? 뭐가 나아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양 목사, 100명 목회하는 게 낫냐, 1000명 목회하는 게 낫냐?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노골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100명 목회가 나을까요? 1000명 목회가 나을까요? 저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수호민설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여차여차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병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을 꼭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가타부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나서 그래요? 네. 그 교회가 어딘지 찾아봤어요. 예수호민설교회보다 몇십 배가 큰 아주 규모 있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이 자리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느 날 헤드헌터가 연락이 왔어요. 여차여차해서 지금 연봉보다 2배를 더 좋은 2배 줄 수 있는 곳에 내가 꽂아주겠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19절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이 나쁜 놈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뭐가 더 낫냐? 재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100명 목회와 1000명 목회 중에 저는 목사니까 제 목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더 낫냐?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왕이면 요게 무서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예, 이거는 뭐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다들 이 길에 대해서 다 가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면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네. 이렇게 얘기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안 하죠. 아주 날씬하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목회할 것 100명 목회보다는 1000명 목회가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은 뭐죠? 100명 목회, 1000명 목회 뭐가 더 낫냐? 성경적인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분명하다면 그게 100명 목회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1000명 목회여도 상관없습니다. 10,000명 목회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뭐가 더 나은가 선택에 대한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몇 명이야 그 교회? 나한테 사람이 얼마를 더 주는 거지? 내가 가면 나에게 이렇게 보완해 주는, 나에게 뭘 해주는 거지? 이런 것을 만일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아픔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 여러 사역지를 옮기면서 저도 이랬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 명이냐, 얼마를 받냐,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필코 찾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종종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저 나름대로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리 이럴 때 많거든요. 이게 또 더 큰 고민이야. 그럴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정말 정말 말씀 보면서 제가 뭐 맨날 큐티하라고 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 너무 애매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이런 거 어려운 거를 갖고 이제 목사한테 상담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또 물어요. 머리 아프게. 그럴 때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실은 그때는요, 뭔가 애매할 때 있잖아. 애매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셔요. 우선 첫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치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치게 하세요. 두 번째, 반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보세요. 다시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뭐 일주일 후에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그거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보세요. 물론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낫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이 질문, 이 선택에 이 레위 제사장은 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단 지파를 선택합니다. 왜? 더 나으니까, 더 크니까, 더 많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냐고요? 아니에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레위 제사장의 말 속에 이렇게 선택한 힌트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제가 앞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란 무엇이죠? 어떠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정신,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레위 제사장이 살아왔던 본인의 추구하는 정신이 이 자의적인 해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가 뭐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 이것을 제가 좀 더 나쁜 말로 바꾸면 편하냐라는 거예요. 편하냐? 우리는 레위 청년이 지난주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편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파를 만납니다. 그러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단 지파를 선택해서 갑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평안히 가라. 뭐가 더 편하냐? 결국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편하냐? 이건 우리의 선택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지치기 해야 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뭐가 더 편하냐 이것만으로 나의 선택의 기준을 결정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직업도 다 똑같습니다. 뭐가 더 편하냐?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나의 결정의 기준을 선택으로 삼는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 레위 제사장이 똑같아요. 레위 제사장은요, 이것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뭐가 더 편하냐? 이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것은 뭐냐?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가의 집안에 남아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 자손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애매합니까? 뭔가 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을 가지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이 레위 청년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30절로 가보세요. 30절.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신상을 고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청년의 신상이 드디어 밝혀지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의 할아버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다른 집안도 아니고 모세의 집안에서 이러한 후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영적 형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게 그의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다니까요. 1대1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엄청난 충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남는 게 뭐냐? 이것 따라 결정하는 미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미가가 개인의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얘기합니다.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에요.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미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고 또한 미가의 말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24절에서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왜 내 거 빼앗아 가니? 따질 수 있죠. 지금 멀쩡히 살고 있는데 단지파가 오더니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뺏긴 미가의 입장에서는 물론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거 빼앗아 가? 따져야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러 갔다가 미가는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깨갱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단지파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해서. 붙어봤자 싸워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말처럼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단지파는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레위 제사장은 더 편한 것이 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편한 길만 갔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 미가는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가의 외침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눈 팔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동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했습니다. 열심히 부모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호미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과연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진다면,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해? 어차피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회의감이 든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오히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실질적인 확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되심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남은 것이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답이기에 그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형통한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